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고민, 바로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제는 정말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손을 움직이려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다른 일이 떠오르고 괜히 텔레비전이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몇 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는 묵직한 죄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항상 미룰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비교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으름이라는 것도 그냥 나쁜 습관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두려움, 피로, 상처,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게으름으로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지치고 두려워서 웅크린 마음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장애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몸과 마음이 늘어지고 흐릿해지는 상태를 혼침이라고 하고 너무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를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혼침과 수면이 수행을 가로막는 큰 장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번뇌를 미워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다루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적인 설명과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엮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조금씩 벗어나 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나눌 내용을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을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는 불교적 실천법입니다. 세 번째로 서원과 약속을 통해 미루는 마음을 수행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나 혼자가 아니라 인연과 환경을 바꾸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게으름의 얼굴을 하나씩 밝혀보고 그 속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찾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로 게으름을 죄책감이 아닌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미루는 습관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내가 참 못났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자기 비난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이르신 보살님들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직장을 위해 참 많이도 참고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나지 않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법구경에서는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구경,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건 자기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게으름, 두려움, 습관을 올바로 알고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나를 때리고 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이해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2가지가 자주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을 떠올려도 몸이 먼저 나중에 하자 하고 반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시작해봐야 뭐하냐, 잘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에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누구도 고정된 자아, 굳어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변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게으름도 미루는 습관도 그냥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일 뿐 태어날 때부터 박힌 못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고 말씀합니다. 금강경, 우리의 습관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꿈처럼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고 바꾸려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참 게으르다, 나는 왜 이러냐 하는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실패가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몸이 먼저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느 조사 스님은 제자가 저는 너무 게을러서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게으른 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깨어있는 마음이다. 깨어있으니 이제 한 걸음만 옮기면 된다. 조사 스님은 게으름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자각한 것 자체를 칭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 내가 지금 또 미루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에 눈이 한 번 떠진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미루는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또 미루고 있구나. 그래도 괜찮다. 지금 알아챘으니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의 굴레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다시 눕게 만들지만 자비는 우리를 조용히 일으켜 세웁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의 첫걸음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는 불교적 실천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 할 때 너무 큰 목표부터 세웁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명상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겠다.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올라서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이 쌓이고 일상의 변수가 생기면 금방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좌절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대한 목표를 갑자기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 이 한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먼 훗날의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호흡을 알며 들이쉬고 호흡을 알며 내쉰다. 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아함경, 우리 일상 속에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수행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실천은 삼호흡 결심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시작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3번만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둘, 미루고 싶은 마음을 인정합니다. 셋,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어보면서 3번째 숨을 내쉴 때 단 3분만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 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3분 동안만 책상 위에 있는 종이 5장만 정리하겠다. 운동을 미루고 있다면 3분 동안만 제자리에서 발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겠다.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멈춰도 좋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 조금 더 이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곧바로 아주 작은 행동으로 옮겼다. 는 경험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실천은 오늘 한 가지만 수행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반드시 하나만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부처님, 제가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10분만이라도 법문을 듣겠다. 오늘은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겠다. 이런 작은 것을 한 가지 정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온 세상을 이룬다. 고 말합니다. 화엄경. 한순간의 작은 결심, 한 작은 실천이 모여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이 내일의 새로운 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작은 실천은 눈에 보이는 시작점 만들기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상 위에 책을 펴두고 안경을 그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침대 옆에 꺼내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다면 부처님 전에 촛불과 향을 올려둘 준비만 해놓는 것입니다. 아직 행동을 완전히 하지 못하더라도 시작하기 쉬운 상을 눈앞에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미루는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조건과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기 어렵게 흩어져 있는 책상, 텔레비전이 바로 앞에 켜져 있는 것일, 휴대폰이 눈앞에서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포인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한 번에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 한 걸음이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현재에 깨어 있음. 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세 번째로 서원과 약속을 통해 미루는 마음을 수행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서원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원이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리는 다짐입니다. 이 몸, 이 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요.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도 결국은 작은 서원의 힘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심이 너무 크거나 너무 막연하거나 너무 혼자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영어를 잘해야지. 내년에는 완전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은 들을 때는 멋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결심이 희미해지고 새해가 지날 때마다 죄책감만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의 서원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크고 위대한 서원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생로병사의 고통을 끝내는 길을 찾겠다. 하지만 그 서원은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좌선하고 걸으며 고행도 해보고 다양한 수행을 검증하면서 결국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게으름을 완전히 버리겠다. 라고 다짐하기보다 이렇게 서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 전에 서 있을 때만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원한 일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상황을 정해두는 서원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약속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불단 옆에 작은 노트를 하나 두시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의 서원, 저녁 식사 후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만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또는 오늘의 서원, 잠들기 전에 5분 동안만이라도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서원을 부처님께 마음으로 올리며 합장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서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주 서원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염주 하나를 넘길 때마다
내가 서운한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했다면 염주를 천천히 넘기면서 지금 이 순간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읊조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3번이든 5번이든 염주를 만지며 서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로만 한 결심이 아니라 손과 몸의 감각과 함께 결심이 새겨지게 됩니다. 셋째로 작은 성공을 기억하는 기도를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순간은 오래 기억하면서 내가 해낸 작은 성공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부처님 전에 앉으시면 오늘 미루지 않고 해낸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설거지를 바로 했습니다. 오늘은 3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 먹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이만큼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는 항상 미루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나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도 항아리는 가득 찬다. 법구경, 선한 행도, 작은 실천도 하루하루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이룹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도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방울 하나가 자꾸 떨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3번째 포인트에서 기억하실 것은 서원은 크기보다 지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다짐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작은 서원을 하루하루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 작은 서원을 부처님께 올리며 염주와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에 새길 때 미루는 습관은 어느새 조금씩 힘을 잃고 수행자의 힘이 자라납니다. 4번째로 나 혼자가 아니라 인연과 환경을 바꾸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은 주변 환경과 인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 가치 있는 사람들, 쓰는 말투, 자주 가는 장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즉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조주선사 어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주선사 어록, 어느 제자가 와서 스님, 저는 늘 게을러서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조주선사가 말하기를 게으르거든 부지런한 이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끌려가게 된다. 그러고는 일부러 그 제자를 가장 부지런한 동료 옆방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자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항상 켜져 있고 휴대폰이 항상 손에 잡혀 있고 집안이 늘 어수선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늘 에이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분위기라면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4번째 포인트에서는 환경과 인연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지런한 시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는 새벽 예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참석하는 보살님들은 이미 자기 삶의 리듬을 어느 정도 부지런한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마음먹고 새벽 예불에 나와 보십시오. 그 시간의 공기, 울리는 목탁 소리, 함께 합장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내 안에 숨어있던 부지런함의 씨앗을 깨워줍니다. 둘째로 작은 도반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버브 1분, 2분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서로 미루기 쉬운 일을 하나씩 적어보자.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그 일에 대해 서로 소식 전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실패도 성공도 그대로 나누면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그냥 그래 나도 그렇다 우리 같이 한 걸음씩 가보자 하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도반입니다. 셋째로
게으름이 나기 쉬운 장소를 수행의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소파에만 앉으면 텔레비전부터 켜게 된다면 그 소파 옆에 작은 불상 하나를 모시고 염주나 경전 한 권을 함께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파에 앉으면 먼저 1분만이라도 호흡을 알아차리겠다 는 약속을 자신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장소에 앉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행의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넷째로 몸을 깨워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은 몸이 눕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도 함께 흘러갈 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주 작은 스트레칭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두고 그곳에서는 눕지 않고 서 있거나 앉아서만 간단한 움직임을 하겠다고 정해두십시오. 예를 들어 부엌과 방 사이에 작은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를 지날 때마다 두 팔을 한번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한번 숙였다가 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몸의 움직임이 마음의 무기력도 함께 조금씩 흔들어 깨웁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인연이 일어나면 무수한 인연이 함께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화엄경. 내가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도 생각, 감정, 행동이 줄줄이 바뀌어 갑니다. 반대로 마음만 바꾸려고 애쓰면서 환경을 그대로 두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나 자신에게 너무 큰 요구를 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조금 덜 미루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하나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바꾸어 보십시오. 방 안의 물건 위치, 텔레비전 리모컨의 자리, 휴대폰을 두는 장소, 부처님 전에 올려둘 염주 하나, 이런 것만 바뀌어도 삶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맨날 미루기만 할까? 나는 안 변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붓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몸은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한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눈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을 죄책감의 눈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대신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루는 습관을 한 방에 고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삼호흡 결심, 오늘 한 가지 수행, 눈에 보이는 시작점을 만드는 실천법을 통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길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과 약속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작은 서원, 염주를 넘기며 되새기는 다짐, 오늘 하루 미루지 않고 해낸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게으름 대신 수행의 힘을 키워줍니다. 네 번째는 환경과 인연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곁에 머물고 작은 도반 모임을 만들고 게으름이 나기 쉬운 장소를 수행의 장소로 바꾸고 몸을 깨워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화엄경에서 말한 인연의 힘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자님들,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된 번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 사이에 졸음과 혼침,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도 수행의 길 위에 서 있구나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벌주는 채찍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한 이끌림입니다. 그래, 나도 자꾸 미루지만 오늘만은 단 한 가지라도 해보자. 나는 완벽한 부지런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이렇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숨은 부처님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나서 혹시 지금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던 일이 하나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설거지든 전화 한 통이든 서류 한 장 정리하는 일이든 또는 기도와 참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단 3분만 그 일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미루지 않았다 는 경험만 몸에 새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3분이 끝난 뒤 부처님을 향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오늘 게으름 대신 작은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작은 발걸음이 언젠가 큰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예전처럼 심하게 미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게으름은 예전만큼의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부처님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마음이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스스로를 탓하며 무거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미워하기보다 게으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피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인연이 법우님들 각자의 삶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미루지 않는 한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과 삼보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